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 중에서 이제 특별히 팔복의 의미를 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산상설교는 특별히 창세기와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면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시죠. 네. 이 아담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어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하나님 아들이 등장하고 하나님 아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죠. 뭘로 시험 받아요? 먹는 거, 선악과로 시험 받아요. 먹는 걸로 시험 받죠. 그러나 시험에 실패하고 에덴에서 나옵니다. 에덴에서 나옵니다. 근데 에덴에서 나오기 전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별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사건의 흐름인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것은 첫 번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이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등장하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무엇을 시험 받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뭘로? 식욕에 대해 시험을 받아요. 즉 선악과도 식욕에 대한 시험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식욕에 대한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식욕에 대한 시험을 받고 과정이 똑같죠?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달라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시고 나셔서 설교하세요. 여자의 후손 설교, 에덴 동산 설교했던 것처럼 여기 설교하는데 이것이 산상설교예요. 이 산상설교예요. 그 다음에 가죽옷 사건처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사복음서의 얘기와 창세기 이야기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에덴 동산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이 마태복음은 그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즉 여기서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을 말씀하셨던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제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예요. 그런데 산상설교 중에서 특별히 팔복을 우리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잘 보세요. 복에 관한 것이잖아요. 복. 자 봐요. 이것을 이 산상설교를 에덴 동산의 사건에 비유로 본다면 이 복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에덴입니다. 에덴에 모든 복이 있었어요. 복의 나라죠. 모든 복이 거기 있었어요. 생명에 관한 복, 생육과 번성할 모든 복이 에덴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에덴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에덴 나오게 됐죠. 에덴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이 에덴에서 나온 사람들을 지금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에덴 나온 사람을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의 나라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팔복에서 말하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 복은 뭐냐? 복의 나라인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에덴이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즉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에덴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것이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가죽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어린 양 제사예요. 제사.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이제 그 형상화하고 눈으로 보여준 교훈적인 의미가 가죽옷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는 그것이 구약에서 제사로 이제 정형화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죄 용서를 받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체계화된 것이 바로 제사인데, 바로 산상설교는 바로 그 방법을 말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복의 나라, 복의 그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그 방식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산상설교를 시편 51편이 상한 심령의 제사잖아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말한 시편 51편에 보면 산상설교의 그 조건들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제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자, 팔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팔복을 이건 다시 보면 이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제사를 통해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알고 보면 복이 있는 그 나라로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복 받는 길이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와 관련되어서 이 팔복을 이해하는데, 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거. 자, 심령이 가난한 것.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복이 뭔 줄 아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처음 볼 것인데, 팔복 사이에 이 교차를 놓고 보면 이것이 굉장히 큰 관계가 있다.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아주 깊은 갈망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재물이 줄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명예가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갈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정말 천국에 대하여 정말 배고파하는 사람을 말해요. 천국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어떤 빈 공간, 허무함을 느끼는 그 정직한 심령,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신앙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협령이 내리고 막 이렇게 우리 신앙에 핍박이 오면, 이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천국이 가고 싶어서 천국이 배고픈 사람 외에는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과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이 짝을 지어보면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자, 제사를 위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천국에 정말 가고 싶은 사람에게만 이 처자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정말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에게만 이 제사는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에요. 정말로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의를 위한 핍박을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천국의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에덴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했으니까 핍박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죠. 아벨을 핍박하는 가인이 있는 것처럼 이 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이제 방해하고 그 길을 이제 막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뭐를 각오해야 되느냐?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지난번에 보낸 문자에 그런 말이 있었죠. 축구 경기장에는, 운동장에는 골을 넣으려는 사람이 있고 또 뭣도 있어요. 골을 넣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 내가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지금 민재현 전사님이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좀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왜 방해를 하냐. 내가 도박하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한다면 그건 내가 뭐 그건 그렇다 할 수 있겠는데, 내가 그 말이 그 말이 아닌데, 어떻든 간에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도박을 하려고 할 때 도박을 자꾸 하려고 할 때 나를 야단치고 나를 나쁘다고 하는 거 내가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야단친다는 말이에요. 그건 이게 이치가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 골 있잖아요. 골. 문으로, 좁은 문으로. 이 축구장에서 가장 좁은 문이 어디입니까? 축구 골키퍼가 막고 있는 그 문이 제일 좁은 문이에요. 그 에덴의 문이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거를 막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는,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축구 선수는 내가 골을 넣으려고 하는데 골을 넣지 못하게 막는 저 사람들을 다 싸그리 없애달라고 심판에게 그걸 요청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짜 축구 선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막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에덴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골을 넣는 강렬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골을 넣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내 길을 가로막는 그 사람들을 제치고 슛을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구에 대한 그 흥미가 없고 골을 넣어야 되는 목적이 없으면, 내 길을 가로막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 막혀도 그만이고, 그냥 공 뺏겨도 그만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골을 못 넣어요. 그러나 골문에 대한 강한 집착, 골에 대한 강한 목적의식, 이런 것이 있는 사람만이 나를 막는 선수를 제치고 이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강한 내 마음속의 열망,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바로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두 번째 복이고요. 그 바로 아래 일곱 번째는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보세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적대적인 그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사람이 세상을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케 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죠. 이 애통하는 자는 뭐냐?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십니까? 예수님을 희생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내가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독생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누구의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나의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좀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독생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나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진정 사랑을 나누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아플 때 나도 그 아픔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더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하나의 멀리 보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는 내 대신에 그 자리에 돌아가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느끼는 통증보다 아브라함이 느끼는 통증이 더 컸다는 겁니다. 즉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때, 즉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의 독생자를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독생자가 됐을 때는 내가 예수님이 죽는 모습에서 내 마음속에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바쳐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습니다. 십자가 옆에 하나님 아버지 계셨어요. 그 견딜 수 없는 통증과 아픔을 인간들에게 보일 수 없어서 십자가 주변을 흑암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아픔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종들을 따라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바칠 때 하나님의 천사도 누구도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변은 3시간 동안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바치는 그 아픔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앞에 정말 이제는 독생자를 바치는 그 아픔이 내게 전해져 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생자,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독생자를 놓고 독생자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서로 적대관계에 있었는데 이 독생자를 놓고 둘이 함께 아픔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화목해지는 거예요. 독생자를 놓고 내 마음속의 아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에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아시죠?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로미오의 집안과 줄리엣의 집안.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습니다. 그 죽음을 그들은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사랑해서 그 둘이 사랑하고 그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두 가문이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독생자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화목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게 되는 그 세상이 바로 십계명의 세상입니다. 진정으로 이 애통하는 자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십계명이 지향하는 천국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하는
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제사에 나타납니다. 제사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고했어요? 죽으리라 선고했잖아요. 야, 이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이렇게 가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이거 뱀과 원수되게 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언제 뱀과 원수되는 관계를 체험하게 되느냐? 바로 이제 그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양을 끌어다가 아담의 손으로 양을 잡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이 양은 바로 너를 구하기 위하여 죽는 바로 나의 희생을 말한다. 하고 그 양이 이 아담이 한 번도 살상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아담이 양을 잡고 이 양이 뭣도 모르고 와서 아주 그 맑은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로 칼을 만들어서 양을 찔러 죽이라고 할 때 그리고 자기에게 반항하지 않고 죽어가는 양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양의 껍질이 벗겨져서 피 묻은 옷으로 자기에게 이 옷을 만들어 주실 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당하는 이 죽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때 그때서야 이 사람이 자기가 했던 죄의 의미를 깨닫고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죄를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기 전에는요, 아담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누가 왜 아담에게 너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 죄를 졌느냐? 할 때 아담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에요. 저 옆에 내 때문이에요. 그때서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함께 죽겠다고 먹었는데 하나님이 딱 먹고 죄를 짓고 하니까 서로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금 은근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만 안 줬으면 바로 그게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했어요. 이 여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그랬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 성경에 안 나왔지만 뱀 때문에 그랬어요. 뱀 때문에. 다른 말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가 거기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선악과를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 죄의 핑계를 여기도 문자 가는 건데 벌써 내가 얘기하네. 우리 죄의 핑계를요. 여자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다. 사단 때문이다. 뱀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죄의 원인을 다른 외부적인 것에 대는 사람은요.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회개는 무엇이냐? 그 죄를 그친 것은 여자 때문도 아니고 뱀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뭐냐? 그 제사를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죄를 위한 거. 진정 죄의 핵심을 잡아서 그것이 죄의 원인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원인은 뭐예요? 바로 나예요. 근데 죄의 원인이 나에게까지 돌아오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나 아닌 다른 것에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바치길 원하는 거예요. 죄의 원인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기보다 내가 돈으로 때우고 네? 이 전도하는 어떤 행위로 때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애통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다. 연관이 드는 거 아시겠죠? 제사에서 그 애통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제사를 통해서. 자,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처음에 필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진정한 제사에 참여한 사람은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이 애통하는 사람은 그 애통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세 번째 단계는 잘 보세요. 온유한 자라고 그랬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땅은 바로 에덴 동산을 말하거든요. 여기에 짝이 드는 건 뭐냐? 이 온유한 자는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볼 것이라고 했죠. 자, 제사에는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 자, 제물 중에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 정결한 짐승이죠. 자, 보세요. 이 제물을 성질을 첫째 정결하는 짐승이어야 됩니다. 정결한 짐승이에요. 이 제물들은요 초식동물이 다 온순한 짐승들입니다. 온순한 짐승들이죠. 이 제물의 품성이 그렇습니다. 제물의 성질은 정결한 것이고 제물의 품성은 온순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 짐승으로 말할 때는 온순하다고 하지만 사람으로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짐승일 때는 정결하다고 하지만 사람일 때는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제물의 성질이 제물 짐승으로 볼 때는 온순하다고 하지만 사람으로 볼 때는 그것이 온유한 거예요. 제물의 성질이 뭐예요? 이거 정결하지만 사람으로 볼 때는 그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세 번째 이 짝은요 제물의 속성을 말합니다. 제물의 속성.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를 지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애통함을 체험한 사람은요 제물의 속성이 그 사람에게 전이 됩니다. 짐승의 온유한 온순한 성질, 정결한 성질. 즉 예수님의 온유함이 사람의 제사 드린 사람에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제사를 통해서. 팔복은 지금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제물의 속성과 같은 속성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팔복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짝이 뭡니까? 마지막 짝. 이제 네 번째가 다섯째만 남았죠? 네 번째는 뭐냐면 의에 줄인 사람과 또 하나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는 자요. 죄인은 말입니다. 죄인은요 죄인일 때는 죄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죄인은 미워합니다. 죄일 때는 그래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은 미워하고 죄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요 어떤 것이 있느냐? 죄는 미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인은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특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의에 줄였다고 하는 것은요 의에 줄인 자다. 이게 이제 죄를 미워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에 줄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인 상태는 어떤 것이냐? 정말로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편 1편에 말하는 대로 복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시편 1편에 악인의 꾀에 참여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람은 뭐예요? 이제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뭐예요? 의에 줄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의에 줄인 사람. 의에 줄인 사람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죄인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면서 죄인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꾸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것이 제사의 과정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팔복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팔복을 놓고 생각하면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양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걸로 제사를 지내게 했던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어떠한 그 제사를 통해 사람이 어떻게 변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제사를 통해서 바로 복의 나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팔복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말씀하셨던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복음을 다른 버전으로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것이 이 산상설교인데 그것이 바로 그 산상설교의 핵심인 팔복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 있다. 팔복은 뭐냐? 복의 나라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제사, 그 제사의 정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팔복 속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7, 18, 19절에 보면요. 한번 마태복음 5장 17, 18,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하러운 줄 생각지 말라. 패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게 한다.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뭐에 관한 전쟁이었습니까? 율법에 관한 전쟁이었어요. 율법을 폐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 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오신 거예요? 율법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선악간의 대쟁투와 연결시켜 볼 때 그 말씀이 왜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일이라도 반드시 자, 없어지지 아니하면 천지가 없어지. 천지는 뭐예요? 천지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자, 율법이 1.16이라고 그랬죠. 율법이 1.16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지극히 많은 나무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7날 중에 하나인데 지극히 작은 겁니까? 지극히 많은 겁니까?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지극히 작은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왜 지극히 작은 율법의 이 점과 조 1.16이라도 다 이루려고 하는 지극히 작은 것을 얘기하냐면 바로 그것을 선악과와 관련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상설교는 너희가 제사를 지내다가 형제 간에 서로 싸운 것이 있으면 제사 드리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이 사건은 무엇과 연결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얘기하면 우리가 이것이 왜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기 창세기에서 나온 그 사건이에요. 창세기를 놓고 팔복을 이해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팔복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나무의 열매와 하는 것이 나와요. 사람을 예? 열매로 그것을 알지 않게 있잖아요. 열매로. 그것은 바로 선악과와 생명과가 바로 이 인간의 범죄와 관련된 그 나무가 인간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산상설교는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의 뱀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뱀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뭘로 변했습니까? 용으로 변해 있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산상설교와 짝을 이룬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감람산 설교입니다. 감람산 설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다 드렸던가요? 마태복음의 교차구조는 마태복음 1장과 28장이 짝이라고 그랬죠. 2장과 27장. 그 다음에 자 보세요. 1장. 1장이 뭐죠? 예수님의 탄생이죠. 탄생이죠?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것이고 예수님이 탄생이에요. 태어난 거예요. 똑같은 태어남에 관한 겁니다. 2장은 뭐예요? 2장은 이것이 여기서 누가 나 이게 여기서 이제 헤롯이 나옵니다. 27장은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 나와요. 빌라도 나와요. 헤롯과 빌라도 예수님을 다 죽이려는 무리들이죠. 3장은요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 26장에는요 유다가 나와요. 이 요한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은 30에 배신하는 그 유다 얘기가 대조적으로
나오면서 그 뜻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4장은 세 가지 시험 나오죠. 세 가지 시험.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뭐가 나와요? 세 가지 재림 준비를 위한 비유가 나와요. 그 뭐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세 가지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시험과 세 가지 비유를 연결해서 이해하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설교 나오고 바로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 나오는데 이것이 짝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복음서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4장은 계시록, 예언서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는 그 마지막에 뭐를 마지막을 맺느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감람산 설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감람산 설교는 뭐부터 시작하느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책이 연결된 하나의 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5장, 6장, 7장은 성도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살아야 될 생활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종말에 관한 그 사건의 흐름이에요. 이건. 그래서 서로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있었던 복음이 어디에 와서 지금 결실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와서 결실하잖아요. 그리고 24장 그 종말을 맺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더 이제 확실하게 세습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마태복음을 거쳐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 산상설교는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율법을 선포했던 것을 그 율법의 정신을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더 원천적으로는 에덴 동산과의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출애굽 사건과 그 다음에 이 산상 설교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삼박자 협력하여서 하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이 천사가 한 사람으로 해도 되지만 세 천사가 나오는 것은 그 천사의 기별들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그 복음 체계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산상설교도 그런 성경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산상설교에 나오는 그 팔복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그 복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그 팔복 속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요소들이 숨어있는 그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생각하시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